할머니가 영어 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니까요, 너무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배운 단어를 손녀에게 이제 말합니다. 얘야, 사과가 영어로 뭔 줄 아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소녀가 뭐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되니까 할머니의 사과가 사과지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것도 모르나? 애플아이가 애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게 마음이 아주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정에 가서 또 이제 자랑을 합니다. 노인분들에게 연필이 영어로 뭔 줄 아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노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이, 그걸 내가 왜 아노? 그럽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이, 펜슬 아이가 펜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무 신이 나서 이제는 이제 길거리에 가는 한 아주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럼 아주머니한테 말합니다. 아주머니, 우리 영어로 뭔 줄 아니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워터 아닌가요? 워터. 이제 그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얘기합니다. 워터가 아니라니, 워터라니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물은 셀프요, 셀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요? 한국에 가면 그 물통마다 뭐라고 붙여놓냐면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물은 셀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지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뭔가 알게 되거나 또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누군가에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그래, 맞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야,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막 그냥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증거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야소교. 한국에 처음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라는 이예수스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 바꿔 부르다 보니까 예수가 야소 이렇게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야소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불러졌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이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왜 기독교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뭐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요. 이게 처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히라보로는 크리스토스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발음한다고 뭐라고 발음을 했는가 하면 기리사독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좀 비슷합니까? 그리스도, 기리사독 비슷합니까? 그렇게 음역으로 이제 들리는 대로 이제 기리사독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니까 그거를 줄여서 가운데 두 자를 툭 띄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하면 이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소 기독교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같은 말이 되지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먼저 읽으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죠. 준비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히라보로는 크리스티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사람을 낮추고 격하하고 약간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 쟤는 예수쟁이야 이러면서 합니다. 자, 예수쟁이라는 그 단어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에서는 참 좋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비하하는,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쟁이라는 단어가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좀 안 좋은 것들, 고자질쟁이, 뭐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조금 사람을 격하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낮추고 부르는 겁니다. 에휴, 저 사람들 뭐 맨날 예수 그리스도나 이야기하고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조롱 섞인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리웠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명사로 그냥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제 그냥 인정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안디옥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저 사람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또 한 구절 읽도록 합니다. 자, 준비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커다란 박해가 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행해지게 되었지요. 그냥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어딘가 하면 시리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지요. 북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요, 거기서 그냥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냥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 사람이 가가지고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에 이르러, 맨 밑에 두 번째 줄인데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렇죠. 막 유대인에게는 열심히 말한 것 같은데 그냥 헬라인에게는 그냥 말하였습니다. 그냥 어쩌면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왜 이곳에 도망을 왔는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냥 그런 것들을 자기 경험을 쭉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 전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성경 지식이 많아야지, 좀 지식적으로 완전해야지 우리가 가서 예수가 누군지 이야기를 하지. 또 때로는 좀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기술도 배우고 좀 사람과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해야지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 뭔가 훈련받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지.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읽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헬라인을 만났는데 그냥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서 예수를 아니까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서 여기 쫓겨나왔는데 오히려 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는 거지요. 그냥 그 말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 뭔가, 이 사람들 누구 그냥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도망오는 사람들인데 그런대로 그냥 저렇게 좋다 그러고 신난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참 저런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다. 이제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뭐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요, 인생의 진리를 몰랐는데, 삶의 의미를 몰랐는데 그 가운데 인생의 진리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 헬라인에게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요, 뭔가 지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뭔가 가르치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 알고 싶어지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 만나고 싶어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인생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치 빠른 청년입니다. 벌써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냥 벌써 알고 아유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냥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웃으면서 그런데 그 종교를 믿어서 행복하고 잘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요 청년이 버럭 화를 냅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요즘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인데요. 이렇게 이 대답을 했답니다. 그냥 그 작은 이야기지만 그 순간에 자기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답답함, 그것이 그냥 그 순간에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이고, 아니 굶어 죽게 만드는 그 종교를 왜 믿고 있습니까? 바꿔보세요.
그러고는 그냥 지나쳐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 마음에 그 바꾸라는 마음에 와서 닿은 것입니다. 성령이 감화 주신 것이지.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유창한 말이 아니라 그냥 바꾸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청년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뭔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냥 장난기 섞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리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냥 던져진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이야기, 마치 그 마음에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거 모르셔도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더 궁금하시면요, 한번 예수님을 알아가 보세요. 그 말 한마디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진리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을 통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요,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자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들이 말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는 감동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가운데서 삶의 진리를 찾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파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났는데도 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내어보십시오. 주님,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데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이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바나바가 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 바나바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는 굉장히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잘 섬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으셨듯이 어떻습니까?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을 통해 시작된 그 안디옥 교회에 아마 이 바나바가, 그 구브로 사람인 이 바나바가 아마 적격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하여서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게 되지. 그런데 그 바나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듣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주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 나라의 시민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갑자기 이 세상 자체가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갑자기 다 평화롭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이 갑자기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의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잊혀져 있던 그 사울이요 다시 이제 사도행전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는 잠시 다소에 물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바나바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는 이제 동쪽으로 이제 서쪽이죠. 서쪽으로 한 12km 정도
그러니까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그곳에 이제 사울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가서 초청해 옵니다. 아마 삼고초려라고 하죠.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 그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했던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글쎄요, 바나바가 그 사울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씩이나 삼고초려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둘이 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사울을 데려오게 되지요.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든 수수께끼니까요, 제 답이 정답입니다. 다른 답이 있으셔도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자,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배움에는 때가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도 합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는데 배움에는 나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배움에는 또 무엇이 없습니까?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움에 때가 있는데 배움은 나이가 없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배움에는 때가 있는데 배움에는 끝이 없고 배움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배움에는 때가 있으니까 그냥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배움에는 또 어떤 끝이 없고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답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답은 이렇습니다. 배움의 사건은요, 오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다는 것은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배웁니까? 오늘 배웁니다. 그런데요, 배움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요, 끝이 없습니다. 내일은요, 또 다른 오늘입니다. 내일 모레는요, 또 다른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정말 끝이 난다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오늘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끝이 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10살 먹은 아이나 20살 먹은 청년이나 80 먹은 노인이나 오늘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움은요,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다. 참으로 재밌는 말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학문에 깊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많이 안다, 똑똑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깊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깊이 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깊이 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자리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그러므로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 배움이라는 것이요, 과거 어느 순간에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우는 것은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움으로 그 배움이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유, 이제 제 나이에 무엇을 배웁니까? 이제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머리도 떨어지고 한데 더 이상 배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순간에는 우리는 배워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배움의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움은요, 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을 가지십시오.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건의 개요가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는 사람, 삶의 깊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3살 어린아이에서도 배운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배웁니까? 인생의 진리를 배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글쎄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10,000번을 넘어져야지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10,000번을 실패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습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박사학위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의 유효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거의 10년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 유효기간이, 놀라지 마십시오, 길게 잡아야 6개월입니다. 박사학위를 거의 5년, 10년을 해서 따거든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요, 6개월. 6개월이 지나면요, 그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지식은요, 이제 다른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요, 공부를 멈출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찬가지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걸 배우고 그걸 삶에서 행하면서 삶의 지혜가 깊어져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입만 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디옥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의 말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에 힘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다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